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림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농사도 잘 돼서 이제 걱정할 게 없다. 몇 년 동안 먹고 마시자.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말에도 생명이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명이지만 우리 생명에 대해서 더 생명을 이 땅에서 오래 연장할 수도 없고 또 내 생명을 더 붙들 수도 없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세 가지 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숙제였냐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 문제를 풀라고 그래요. 천사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그 답을 알아냈어요, 천사가. 그게 뭐였냐면 인간에게는 죽는 것이 인간에게는 죽는 날이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 인간은 언제 죽는지 자기 죽음을 모르는구나. 천사가 그 답을 알아냈는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글을 쓴 거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겁니다, 사실은.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 전문가들이 예측하죠. 또 예보합니다. 잘 맞지 않아도 왜 예측하고 예보하겠어요? 그거라도 듣고 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예보하고 알려준 것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돈에 대한 문제, 그게 집값 예측, 부동산 값, 땅값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아마 안정세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또 4.5%나 집값이 또 뛰었어요. 예측 못합니다. 피예보도 그래요. 피예보도 지난번에 50mm 온다는데 거의 300mm 이상 왔어요. 집이 전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을 어떻게 부르느냐? 오보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오보를 많이 한다. 오보청이다. 솔릭 지난번에 무시무시한 태풍이 왔는데 그거 기상청에서 어디로 상륙한다고 그랬는데 못 맞췄어요. 폭염도 예측 못했습니다. 기상청장이 결국 경질됐어요. 그렇다고 정확한 예보할까요? 제가 보기에 옛날에 일기예보가
전혀 욕을 안 먹고 잘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르기에 보면 욕을 전혀 안 먹었습니다. 거의 정확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곳에 따라 한때 비. 곳에 따라 한때 비. 누가 거기 온다고 그러냐. 곳에 따라 온다고 그랬지. 언제 그 시간에 온다고 그러냐. 한때 온다고 그랬잖아. 인간의 예보 예측 빗나가고 틀립니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이 예보와 예측과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예언입니다. 예언은 예보와 예측과 전혀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은 예보와 예측과 전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플러스 거기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그 예언 속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쉽게 설명 한번 해놓은 게 나와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 이 말씀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예언자들이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70년 후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예레미야는 예언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무슨 소리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이 예언에 대한 말씀, 오늘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해주시는가?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이거는 우주 전체에 대한 소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내가 그때 재림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사들이 택하신 자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알파,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어떤 의도로 말씀했었는가? 우주와 역사 만물을 시작하는 자가 나고 끝내는 자도 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사람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우주 만물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게 창조입니다. 우주 만물이 끝냅니다. 예수님이.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한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종말에 일어날 예언들, 먼저 24, 25절은 재림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천체 이상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24, 25절.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우주의 이 종말, 인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냐? 우주 만물 창조도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예요. 우주 만물 창조한다는 게. 그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죠. 땅에 일어난 일들이요, 전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서 언제까지 다녔습니까? 계속 다니는 사람 없죠. 몇 학년 되면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6학년 되면 졸업 내보냅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 사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미리미리 알게 해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께 들은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게 있죠.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우주 만물이 이렇게 끝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그 동시에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죽음으로 표시했고 죽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비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천국을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난 일들이 또 27절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백성을 다 모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개한 말이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주가 돼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
마지막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 비유로 말한 겁니다. 알곡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 아시죠? 여기도 논이 있는데 논 가서 한번 보시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걸 땅에 심으면 또 나와요. 쭉정이는 없습니다. 생명이. 그 알곡은 비유로 말한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곳간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딘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도 하시고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광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도 산 자가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 뭐냐? 죽은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재림하신 게 아니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재림한 게 아니고 죽은 자를 부활하여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을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말씀이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 한다는 거예요. 맷돌질 한 거 여러분 요새는 못 보겠죠.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맷돌을 혼자 이렇게 못 돌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돌이라 너무 무거워서 같이 맞잡고 돌려요. 아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일 때 우리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중에 땅에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땅에 안 남겨지고 공중에 올라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됩니까? 알곡이. 그랬잖아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근데 그걸 누가 그 작업을 하는가? 천사들이 합니다. 다 모은 거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서 이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다 설명합니다. 이 말씀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징조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 내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왔구나. 쉽게 할 수 있지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재림이 아주 가까웠구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조 징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런 일이 어떤 일인가? 제가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이 13장 4절에서 23절까지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4절에서 23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거든 내가 이 땅에 곧 가까이 재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일이 무슨 일들인가? 예루살렘 멸망, 전쟁과 기근과 지진, 거짓 예수의 출현, 또 좀 충격적인 거는 성전에 우상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일을 너희가 보거든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구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한 게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겨울에는 잎사귀를 안 내죠. 잎사귀를 쫙 내면 커지면 여름이구나.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무슨 새를 보면 봄이 왔다고 말하죠? 강남 같은 제비를 보면 제비를 보니까 봄이 왔구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을 보면 내가 가까이 재림이 가까이 있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의사들이 특별히 요새 중풍, 뇌졸중 때문에 의사들이 몇 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방송 보면 자주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이 흐릿하고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거나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비틀거리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꼭 오셔서 진단을 꼭 받으시라고 그래요. 이 중에 또 설교 들으면서 나도 뒷목이 뻣뻣한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증상이 한 가지뿐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예측, 예보는요 빗나가고 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말은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망정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멸망도 예언했습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성이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언했는데 그때가 아마 대략 주 한 3, 4년? 그런데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언들 제가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말씀한 게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먹고 죽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서 미리 말해줍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면에 쓸어버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살 길 알려줘요.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 치수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다. 자기가 방주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7일 만에 홍수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새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노아 방주 부분에 설교하다가 제가 이런 상상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노아 그 식구만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식구 8명이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요. 밖에 있는 동네 노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상상해 봤어요. 저 노인네 일주일 후면 문 열고 나올 거야. 무슨 배가 떠? 저 노망이야. 한번 보라고. 일주일 지나면 문 열고 나올 거야. 깝깝해가지고. 아이고, 비 안 오는구만 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사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멸망하겠다고 그러는데 롯의 가족 피할 길을 주셨죠. 그런데 롯의 가족 중에서도 한 명은 죽었죠. 누굽니까? 롯의 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빨리 나온 바람에 금반지도 못 가져오고 명품 신발도 못 가져오고 지금 뒤를 돌아볼 시간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그 두 딸에게 약혼한 사이들이 있었죠. 사이들에게 말했죠. 롯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하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사이들이 뭐라고 했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 장인 어르신 무슨 그런 농담하십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롯의 식구 구원받고 그 약혼한 사이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데 그게 진짜야? 같은 학자들인데 의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걸 믿는 학자들은 근거를 드립니다. 무슨 근거로 그걸 확실히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언급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노아 홍수 직접 언급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고 노아 요나의 사건도 예수님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게 신화나 그게 만든 얘기 허구면 예수님이 왜 그걸 언급하겠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가. 그때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비가 오기까지 이게 죽음의 홍수였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직접 언급합니다. 노아 홍수를.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서 언급하셨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쪽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전도하고 거기서 기적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한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누가 견디겠습니까? 유황불로 다 타 죽었는데 심판날엔 더 한다는 거야. 지옥의 심판은. 요나도 직접 언급했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죠. 요나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3일 후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사실인가? 특히 물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창세기 잘 못 믿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냐 이거죠. 그런데 과학으로 그 물리학자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냐? 답은 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과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뭐가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을 계시해 줬죠.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제가 잠깐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최후 심판 이전에 지금 믿는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미리 설명해 줘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다 죽으면 고통이 없죠. 구더기도 안 탄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걸 외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나를 믿어야 아버지 집에 간다. 수없이 외친 겁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어요.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 동서로부터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 자손은 유대인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번 보세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 죽은 다음에 누구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라니까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아브라함 편 올라가고,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왔죠.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최후 심판 후에 들어가는 곳이고, 불신자가 죽으면 바로 불 속에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때 그 음부에서 차라리 안 보면 좋겠어요. 근데 다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불 속에 떨어진 부자가 고통 속에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다시 살려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면 안 될까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살려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본 간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도 교회 집회하면서.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누구 알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부자가 믿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불속에 음보에 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하는 예보, 예측과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헛소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헛소리 너무 많이 하고 살잖아요. 뻥도 많이 치고. 우리나라에서 뻥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집단인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들 같아요. 정치가들이 뻥을 너무 많이 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했죠.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좀 오늘 우리도 듣게 해준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천국에 갈까? 갈까 하지 마세요. 갑니다. 설마란 말이 있죠. 설마가 뭐 합니까? 그렇죠.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 안 믿으면 지옥 갈까? 갑니다. 확실해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끝내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땅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잠깐 머무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베드로 말씀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죠.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종말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냐 이거야. 거룩한 행실고 경건함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저도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 많이 보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 중에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런 설교 잘 듣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만약에 그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복 받고 이렇게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합니다. 그 말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로 한마디 할까요? So what?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땅에 잘 됐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는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긴장과 이 마음의 각오가 며칠 갈지 심히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뭐 설교했니?
좀 오래 간 사람은 내일까지는 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깨어 있어라. 베드로는 종말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냐?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죄와 사망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저희로 아버지 음성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로 듣게 하시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공고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